창세기 4장 17절, 6장 13절로 14절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시를 지은 가인과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지은 노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출산했죠. 그런데 그렇게 두 아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삶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 위에서 쉼을 허락받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인데, 그럼에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쉼을 허락받지 못한 채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던 가인,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가인이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주님 앞을 떠나서 결국은 떠돌아다닌다, 이와 같은 뜻을 지닌 땅이었던 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세번역입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의 여정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노 땅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 동침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가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길고 긴 나그네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구나. 후손이 생겼으니까 스스로 한 줄기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여전히 나그네에 불과했지요. 그는 여러분,
분명히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갔어야만 했는데 노 땅에 정착해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해 버리겠다,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버리겠다고 했던 에녹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과거를 잊고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가인은 도시와 아들을 자기의 보호막으로 삼는 어리석은 변화를 추구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에녹이라는 도시의 건설, 그 도시의 건설은 훗날에 노아 시대의 대홍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 인간의 타락의 온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가인의 후손 라멕에 의하여 생겼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정착과 매매를 위해서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인 야발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문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악기를 다루며 풍류를 즐기기 시작한 유발도 등장했습니다.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도시는 점점 발달해서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들게 되었죠.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구들의 발달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많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가인의 후손 야발과 유발과 이런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축복받았다는 느낌이 혹시라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고 또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마저도 우스갯소리처럼 되어버리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여러분, 살인마저도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이후의 세대는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자녀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버리고, 그래서 다시 후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셋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에 다시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셋을 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태어난 존재가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었던 일이 바로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8절 세 번역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를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린 것은 에노스 시대 그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바로 이제 5장부터 보게 되면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 중심에는 자손을 낳고 죽은 후손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노스 이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다는 기록은 4장에서 끝납니다. 5장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다가 야렛에게서 태어난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받았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 이후에도 똑같이 태어나서 죽었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저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밌게도 셋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의 라멕하고 이름이 같을 뿐이지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여러분 살인자요. 그렇죠? 교만한 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셋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요.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 세 번역입니다.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노아 시대는 악해져만 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셋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보여주면서 기적처럼 등장한 이가 누구냐? 라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멕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재앙 많은 점점 악해져가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없다.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라멕은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가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라. 노아는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 전할 인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충효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지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붙이지 않습니다, 이름. 그렇게 재앙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노아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한 인물로 키워보겠다고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대의 악함을 따르지 않기 위한 교육을 한 결과로서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결혼하지 않았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선조들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500살이 지났어야 노아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그랬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했습니다. 노아 한 명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6장 1절 이하에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가장 정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이 소멸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명도 120년으로 단축하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거든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지향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그것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하셨던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한 지 기호 5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기에 그렇게 좋으셨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이들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탄식거리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인의 후손도 타락해버리고 셋의 후손도 타락함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라는 이 단어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먹먹하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후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남은 자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끝끝내 희망을 이어갈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망의 언덕에서도 결코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셋의 후손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땅에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아만이 그 시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게 된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없었다면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6장에서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목적도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름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짧지만 굵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를 소개하는데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어렵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은 노아가 스스로 말하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스스로 나는 의롭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노아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은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노아처럼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구약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구약에는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세 번역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바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나 욥이나 바나바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노아와 같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할렐루야. 욥과 같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을 향한 기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역하면서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몇 차례 보여주신 적이 있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요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신 것 같이 제 남은 사역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록으로만 보게 되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들었던 당시에 이 노아는 정말로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7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재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을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썰어
버릴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썰어 없앨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나서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시대상이 노아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세상, 시대. 그런데 노아가 더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요, 방주에 대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노아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방주는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 이 말씀하신 길이는 300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보면요, 지금 그 길이만 해도 무려 135m입니다. 그리고 폭이 22.5m, 높이가 13.5cm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층도 아닙니다. 3층입니다. 3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력이 어디냐 말입니다. 어디서 인력을 충원할 겁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 짓는다 하면 다 손가락질 할 텐데, 도와달라 하면 다 손가락질 할 텐데 어디서 인력을 충원할 겁니까? 노아에게는 이제 겨우 어른이 되어가는 아들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원 졸업하고 기도할 하나님 나를 어디 보내실랍니까? 하나님이 남해로 가라 하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 남해 가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남해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남해 오기 싫었거든요. 정말입니다. 남해 진짜 오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장애인 사역을 하라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시대에 장애인 사역. 여러분, 근데 노아에게 방주는 말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아가 여러분 그때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조선소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막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6장 18절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아에게 여러분 정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고 어떻게 또한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서야 저는 여러분 노아는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와 언약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다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의지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는 그때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왜 자신의 이름이 노아라고 지어졌는지 수없이 아버지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너의 이름을 노아로 지었는지 아니?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 계시면은 자녀분들에게 이름을 내가 왜 그렇게 붙였는지 아니? 설명해 주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왜 노아라고 지었는지 라멕은 수없이 노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줬는지 설명해 준 것이 여러분 또렷하게 기억이 났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노아를 응원하고 격려하듯이 그리고 박수를 쳐주듯이 성경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은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성경은 굳이 한 구절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그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절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노아의 마음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겠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간은 정말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출발점, 우리에게 절망 중에 희망이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인지라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이 기록으로도 부족했던지 한 번 더 노아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반짝그냥 하고 없어지는 순종이 아니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저 명하신 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을 섞지 아니하고 순종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노아의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요. 노아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방주를 완성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닮기 원합니다. 있습니까? 노아 닮기 원합니다. 오직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때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두 곳을 봤습니다. 살펴본 본문 두 곳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가인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죄에 죄가 더해져가는 현 시대에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사실 이 시간 가인이 세운 도시 이야기부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교회에서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받은 에녹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또한 성경 퀴즈에 단골로 등장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머두셀라에 관한 얘기 정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함께 나눈 이 창세기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흐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가인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가인에게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시대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상황은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도 비교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우리는 이 땅이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과 노아 그리고 이 두 람에게 대한 이 이야기 전부는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안에 있다고요. 다 노아와 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방주 짓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써버리고 도시 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지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제약이 되어가는 지금 나는 가인입니까? 노아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도시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 함께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의 이 땅에 노아와 같이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우리가 노아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